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뱃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란 여호와의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독일의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130명이 집단 실종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당시 독일 인구가 많아져서 그 당시에 영주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이나 피리와 북을 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주자를 모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청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피리 부는 사나이 알아요? 다 알죠?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나이가 이 하멜른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나이가 찾아와갖고는 나에게 일정 금액을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이 쥐를 다 없애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하멜른 시장은 그 남자와 약속을 했고 그 남자는 갑자기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이 피리를 불자 어떻게 됐나요? 쥐들이 도시에 있는 모든 쥐들이 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피리를 불어갖고 쥐들을 강물에다가 유인해갖고 쥐들을 다 강물에 빠져 죽였습니다. 도시의 쥐들이 모두 사라지자 사람들과 시장들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쥐를 쫓아낸 사나이는 약속한 돈을 받는 해피엔딩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멜린 시장과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나이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어요. 화가 난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멜린 도시 아이들 130명이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사람을 따라서 동굴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이 도시 사람도 아니었고 이 도시의 문제와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제안했는데 자기가 공헌한 만큼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화가 난 이유는 하멜린 시장과 시민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 도시 사람들 그 누구도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약속한 돈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은 기쁜데 이제 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진 거죠.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참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가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딱 잘라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가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기쁨, 감사함, 서운함 등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정이나 동작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귀에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짐작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서 제 세탁기로 탈수를 돌리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이 들리고서는 머지않아 탈수가 돌아가던 세탁기가 멈췄어요. 이 슬비상어는 다시 잘려겠거니 생각하고 세탁기 재생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그런데 또 경고음이 나고 또 세탁기가 멈추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 원인을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는지 항상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만 다시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희는 세탁기에 표시된 오류 코드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 보관해 두었던 세탁기 매뉴얼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오류 코드를 보니 탈수 불균형이라는 내용의 오류 코드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형이나 니트류를 묶어서 단독 세탁을 하게 되면 이게 탈수가 돌아가는데 이게 불균형으로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혼자만 있으니까 퉁퉁퉁퉁 거리면서 이제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희 상황과 딱 맞았어요. 슬비상어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니트가 늘어나지 않게 막 묶어가지고 어떻게 탈수 그 세탁기 망에 묶어갖고 단독 세탁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옷들을 다른 빨래들을 또 넣고 세탁기를 돌렸고 그 많은 세탁물이 탈수가 돌아갈 때 니트를 다시 넣었어요.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게 탈수 불균형이었기 때문에 탈수 불균형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 방법이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 속의 상황, 결과가 왜 이런가? 그러면 원인을 알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언약궤는 저희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라는 언약궤는 이 성막의 가장 끝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그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백성들이. 그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로지 고핫 자손이라는 그 레위 자손이 있어요. 이제 좀 고핫 자손이라면 어려운데 모세의 제 친척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손만 만질 수 있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때 당시 언약궤에 들어있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입니다. 만나를 먹었을 때 불평불만하기도 했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딱 지도자를 누가 해야겠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이제 불만을 갖고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나온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이 두 돌파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습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아버려요.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저 뚜껑의 이름을 덮개의 이름을 이제 시은좌라고 해요. 속죄소. 즉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 천사가 날개로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을 덮어주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고 해서 이게 언약궤의 덮개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물건이에요.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사무엘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세메스라는 이게 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잖아요. 열어봤는데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열어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언약궤 덮개를 한번 열어봤을 뿐인데 궁금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경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사무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무엘서, 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던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되는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큰 숲을 보고 시대를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AI는 이런 지식적인 걸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배경 지식을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출애굽의 2세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바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모두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이 가나안 땅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복 전쟁에서 몇몇 지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남겨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올무는 올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범죄자가 경찰한테 잡힐 때 수갑을 차잖아요. 그럼 이제 못 도망가죠. 이 올가미가 뭐냐면 어떤 동물을 사냥할 때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그 동물이 넘어지거나 못 도망치게 하는 장치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가나안 땅 백성을 일부 우상을 섬기던 백성을 일부 남겨놨으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져나가지 못한 올가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사악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일부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묻었던 우상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를 거쳤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써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셔서 다시 돌아오고, 또 배신했다가 또 용서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사사기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상이에요. 시대적 배경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많이 타락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에 있는 그 돕는 여종들과 부적절한 관계들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데 그들이 먼저 그 제물을 취해가지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셨어요. 이게 사무엘한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 2장에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달라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계속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한번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나간다. 가만 안 놔둔다. 엘리 제사장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지켜보시고 그 아들들의 악행도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홈리와 비냐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르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세요.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의 오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여기가 고장소예요. 블레셋은 아벡에 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에베네셀에 모여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을 벌여줬고, 이스라엘 사람은 패배했고 그 벌판에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쯤 죽었다고 기록해요.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뭘까?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냐?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렇게 파악했어요. 우리가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 원인이
여기에 언약궤를 갖고 오지 않아서라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약궤는 어디 있었다고 했죠? 지성소예요. 언약궤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아, 우리가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 언약궤를 메고 왔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언약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전쟁터로.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쳤다. 이제 그들은 이길 줄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언약궤가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그들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말했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은 저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게 한 신이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질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면은 저들의 식민지가 된다. 맞서 싸워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해요. 완전하게 져버려요. 홍리와 비나스도 여기서 죽어버리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로 패배한 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질문했었죠.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던 이유가 뭐냐? 그 답을 그들은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저희가 아까 세탁기가 고장났잖아요. 오류가 떴잖아요. 제가 뭘 찾아봤죠? 매뉴얼을 찾아봤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한테 우리가 왜 졌지? 라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원인에 대한 답을 냈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답을 냈어요. 아,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갖고 왔기 때문이야.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 에베네스라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이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용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몰랐어요. 저희가 아까 세탁기 얘기를 드렸잖아요. 세탁기가 오류가 나서 경고음이 들려가지고 오류 코드를 매뉴얼을 찾아봐갖고 오류 코드에 맞게끔 수정을 했더니 세탁기가 정상 작동되었듯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왜 블레셋 군대에게 졌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제사장마저 타락했던 시대. 이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이 비통한 마음과 참담한 현실을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표현해요. 이가봇이라.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내 형편 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고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다. 이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버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블레셋 군대는 언약궤를 먼저 아스돗이라는 성읍으로 옮겨요. 가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이 블레셋은요 다곤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해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섬나라에 살다가 이제 배를 탄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육지로 와가지고 이제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래서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다곤신이라고 해서 목뚱아리가 밑에는 인어처럼 생긴 사람 신이에요. 그 신전에다가 이 전리품이랍시고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그거를 다곤 신전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상의 언약궤 앞에 갑자기 엎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스도시라는 곳에서 악성 종양이 막 퍼집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믿는 신이 우리의 신도 치고 우리를 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는 블레셋의 우두머리를 다 불러 모으고서 또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드라는 곳에 또 옮겨요. 이제는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드라는 곳에서 똑같이 악성 종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을 만드셔서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지만 블레셋 역시 우상을 섬기는 집단 하나님 믿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도구로서 사용하신 게 블레셋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꾸만 고통받는 이유를 언약궤 때문이라고 여기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겪었던 악성 종양 모양과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바친 뒤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 본 암소 2마리를 갖고 수레를 끌게 해요. 처음 이제 수레를 끄는 소인 거죠. 그런데 이 암소 송아지 새끼들은 이 에그론 지방에 놔둬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자신들한테 이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 악성 종양은 우연일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레를 만들고 보내요. 수레가 어디로 갔을까요? 베스? 네,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그 길로만 갔다.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암소가 송아지가 있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야 할 텐데 언약궤를 신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까 떠났다고 우리가 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객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보냈다고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냥 언약궤 열어봤을 뿐인데 이렇게 5만 70명이나 죽어지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왔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금해서 들여다본 이 행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함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성소에서 보관하고 오로지 다 고핫 자손만 운반해서 만들 수 있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이 언약궤의 계명에 대해서 이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언약궤를 궁금한 호기심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를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고핫 조소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치신 원인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란 여아림으로 가죠. 그런데 이 기란 여아림에 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건을 보고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 바꿔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셀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서 언약궤를 아무도 못 만지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훗날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로 옮기기 전까지 20년간 이곳에 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이 기란 여아림의 언약궤가 보관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도착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사무엘상 10장이 됩니다.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 미스바라는 곳, 이곳에 와서 금식기도를 드려요. 다 모여가지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 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기도하는 것을 착각을 해요. 많이 모여있으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 아, 얘네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한다. 쟤네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처럼 우리 지금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언약궤를 갖고 와야 이기는 게 아니야. 이제. 그들은 마음을 고쳤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원인을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세요. 미스바에서 저 위에 에베네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지명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곳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에 돌을 쌓고 에베네스라는 지명을 지었습니다. 오늘 다뤘던 긴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엘리 가문의 범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것, 또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것, 언약궤를 열어본 것. 반면에 언약궤를 기란 여야림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보관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 이 두 차이, 저는 이 두 차이를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 빨간색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말씀을 지켜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원인된 결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흐름이 또다시 생겨요. 언제일까요? 이와 똑같은 맥락이 20년 뒤에 또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이 그림은 다윗이 기란 여야림에서 20년간 보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림이에요.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누가 이렇게 막 쓰러지려고 하고 있죠. 이 언약궤는 원래는 고앗 자손이 운반을 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또 있어요. 아히오와 우사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소를 몰아서 수레를 싣고 가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효율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언약궤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딱 대요.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물건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야 하잖아요. 안 떨어지게. 반사적으로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건데 안 떨어뜨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사무엘상 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사가 죽고 나서 주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지? 그렇게 말하고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해요. 석 달 동안 보관되는데 이 사람도 거룩하게 잘 지키면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과정이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6장의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똑같이 6장이고 공통적으로 언약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무엘상 상에서는 블레셋에게 패배한 직후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전장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승리해요. 그런데 이 승리한 직후에 일어난 거지. 그런데 어떤가요? 언약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서 거룩하신 주님을 누가 모실 수 있겠는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들어서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옮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기란 여야림으로 보내서 기란 여야림에서 언약궤를 거룩하게 보관했고, 여기서도 우사가 죽자마자 오베네돔이라는 집에서 언약궤가 보관됐죠. 맥락이 비슷하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였다면 사무엘하 6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말씀도 모르고 대량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아비나베답의 두 아들은 소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요. 이 역시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블레셋 군대랑 전쟁하는데 치러 올라갈까요? 그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가라고. 그런데 이 언약궤로 옮길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해서 승리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알았다면 이 언약궤를 다윗은 모압 자손을 시켜서 운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해서 힘들게 살 때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때나 아무 때나 상관없이 결국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고앗 자손을 시켜서 직접 언약궤를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어요. 마음은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우리가 언어로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글로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고 언약궤를 들여다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언약궤를 통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이 언약궤의 경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대신해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도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였죠? 속죄와 용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언약궤의 경로, 이 언약궤의 경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향하는 곳이 언약궤의 경로. 그곳은 어디인가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해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갔어도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 분열이 되죠. 또 아모기가 찾아요. 마치 엘리 제사장 며느리의 아이의 이름을 읽어보시듯이 자꾸만 참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또 반복돼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암흑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아이를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그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이름을 새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담아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모두 다 담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언약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문자국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의 문자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다면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